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내 마음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자 저자인 A.W. 토저는 우리에게 이런 참 귀한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감각의 세상은 우리에게 밤낮으로 자기에게만 주의를 기울이라고 다그친다. 그것은 시끄럽고 끈질기며 과시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호소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오감을 공격하며 실제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할 뿐이다. 그러나 죄는 우리 마음의 렌즈를 흐릿하게 해서 다른 실상, 즉 우리 주위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성을 볼 수 없게 한다. 결국 감각의 세계가 승리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원수가 되고 순간적인 것이 영원한 것의 원수가 된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아마 읽다가 A.W. 토저가 아마 이런 것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세계, 인식할 수 없는 비인식의 세계, 이런 세계를 두고 우리는 믿음의 세계 또는 현실 세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보이는 세계에서 그냥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이 건물도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몇 층 건물을 짓고 각 층마다 룸을 몇 개를 만들고 한 룸의 크기는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화장실에 세면대는 어디를 뽑고 정확한 설계도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지 이것 자체가 그대로 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 너무 마귀 얘기 많이 하더라, 사탄 얘기 많이 하더라,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에 너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데 근신하라 보면 be sob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ober는 술 취하지 말고 말짱한 상태를 얘기할 때 sober라는 단어를 씁니다. be vigilant, 그러니까 아주 정신을 딱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마귀다라고, 데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헬라에서는 데블루스라고 이러는데, 이 어린 아이들 게임에도 보면 이 데블루스라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마귀를 지칭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게임을 자꾸 아이들에게 주면 안 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다녀보다가 건들 만한 사람을 건든다 이 말이에요. 건드렸다가 야 이거 잘못 건드리고 혼쭐 날 것 같으면 영적인 이 존재가 얼마나 또 이게 지혜로운지 몰라. 손을 안 대요. 그런데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좀 건들면 달랑 넘어지겠다 하면 싹 가가지고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자한 omnipresent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동시에 저기도 계실 수 있는 omnipresent. 그러나 마귀는 여기 있으면 여기는 못 있어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맨날 영적 세상에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마귀의 그냥 밥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맨날 두드려 맞고 와.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가서 우리 대적 마귀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넘어지고 맨날 코피 터져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그냥 속상해 죽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왜 베드로가 이 말을 썼을까요? 베드로가 넘어졌잖아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을 3번이나 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딴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넘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움직인 그 영적 존재를 두고 예수님이 바로 지적한, 사탄아 물러가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사탄은 예배 시간에, 특별히 주일에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생각 속에 야 너무 멀다, 가까운 데도 많은데, 아니 꼭 뭐 교회를 안 가라는 건 아니고 교회를 가, 근데 다음 주부터 가, 이번 주는 아니,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요. 야 이번에 급한 일 있잖아, 급한 불부터 꺼야지, 다음 주부터 가. 그놈은 다음 주 하다가 평생 안 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서 우리를 탁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죠. 어려운 걸 하면 여러분 쏘가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나 영적 세계에서 늘 우리의 대적마귀는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나눌 때 물리적 이 세계는 특히 이제 시간, 물질,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공간은 우리가 1차원은 사실은 이게 선입니다. 선. 근데 이 선을 여러 개를 그으면 이게 면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2차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면을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면을 만들면 이게 이제 3차원이 됩니다. 3dimension. 그러면 이제 0차원은 뭐냐면, 0차원은 그냥 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리적 이 세계는 지금 3차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 공간 속에서 뭐가 하나가 추가되냐면 시간이 이렇게 과거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이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면서 이 공간 속에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이것을 우리는 물리적 세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속에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것은 이 공기 속에다가 산소를, 여러분이 생존하기 가장 좋은 산소의 농도를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곳에서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늘 공격하는 영의 세력은 바로 뭐를 봐야 되냐면, 이 4차원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즉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치병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고치는 부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리고, 2차원은 1차원을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점은 1차원의 선에 들어갑니다. 이 선이 또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2차원의 면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2차원은 또다시 3차원 공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3차원은요 4차원에. 그래서 4차원의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 이 3차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무리로 걸어간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무리로 걸어간 이 사건은 3차원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비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물에 가라앉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는 데에서 하이퍼큐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무지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이런 세계를 무시합니다. 물리학의 세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을 때로는 영적 세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물리적인 법칙, 중력의 법칙, 모든 무슨 법칙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이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법칙이라고 만들었을 뿐이에요. 누군가 만든 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과학자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발견한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실이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 영적 세계에 무지하고 나중에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은 어리석은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3차원 속에서 갇혀서 살면서 4차원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를 The fool, 어리석다, 바보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더라. 그들은 왜 그러냐?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corrupt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가증하다. abominable works,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토에서 뱉어내버리고 싶은 이런 것을 가증하다는 뜻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했어요. 어리석어요. 그런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해요. 행실이 가증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한 부류는 귀신은 힘이 세다, 귀신은 무섭다, 이런 한 부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예수를 똑바로 믿어봐라.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는 육의 사람 같고 누구는 영의 사람 같은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인 우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을 모르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정확하게 알면 그분의 설교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죠.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제가 이렇게 보면 안에 엔진룸부터 해서 저 뒤에까지 트렁크까지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 정도에 이렇게 엔진룸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부품인지 부품의 번호까지 외워요. 왜 그렇죠?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으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차가 이상하네. 앞바퀴에 휠 베어링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여러분 모습을 딱 보면 지금 어디가 아프네, 육신에 병이 들었네, 마음에 병이 들었네, 상처가 심각하네, 속에 썬뿌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데, 썩는 냄새가 나는데, 고름이 가득 찼는데, 이것을 우리 창조주가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적인, 이건 혼적인 요소, 영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이 혼은 우리의 육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녀도 우리가 여전히 혼적인 요소, 즉 나의 자아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탁 쳐내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 혼적인 자, 옛 습관, 옛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도 새 것이 안 돼요. 옛 것으로 살아요. 혼이 나의 자아를 뜻하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이 바로 혼적인 요소예요. 저것이 주인이 돼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밀어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줘도 밀어내고,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아가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모든 것이 귀신의 영향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술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저렇게 못하는 것도 귀신 때문이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몸이 어디 아파서 질병이 나도 귀신 때문에 그렇다고, 귀신의 역사라고. 온종일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귀신 쫓는 데만 하루 종일 24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그르쳐 놓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귀신한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귀신의 역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넘어져서 실수했다고,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고, 그 책임을 마귀한테 전가하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관심을 가져 책을 읽어도 계속 죽기, 무슨 귀신 사이 이런 것만 읽는 거예요. 주의 보혈, 십자가 이거는 보지도 않고, 또 극단적으로 반대로 지나친 부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탄한테 별 관심이 없으니까 사탄도 내한테 별 관심 없을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은 사탄에게 관심이 없어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엄청 많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여러분들은 두루 안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죽기 무슨 얘기하면 해모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교회에서 꺼려해요. 세상에 가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4차원의 세계를 아는 자들만 그것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런 얘기 자주 하면 신앙관이 잘못됐다고까지 막 폐마하기도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봐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 무지에 그냥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해요. 왜 얘기할까요? 주님이 중요하니까. 왜 얘기할까요? 알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정체를 모르고 있다가는 그냥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걱정돼 갖고 많이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귀를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도 여러분을 절대로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려고 그래요. 성격이 급합니까? 그럼 분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나 자신을 너 자책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하는 감정 속으로 생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이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드리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그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관심, 지나친 부정, 이것도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사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장이었어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성경은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삼청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삼청천에 사도 바울도 갔던 것을 바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던 자들을 천사장들인데,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사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에게 대적합니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지금 이 세상의 신호로 되어 있는데, The God of this age, 이 세상 신이 원래부터는 아니었어요. 찬양하는 자들인데 그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이 땅에 이렇게 흩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창조한 이 물질 세계도 지금은 사탄이 거의 다 잡고 있는데, 이 물질 세계도 원래는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위임권을 우리에게 줬는데, 사탄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천사도 그렇고 사탄도 그래요. 그러나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는, 막스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스탈린을 통해서, 마오쩌둥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수천만 명을 인명을 살상하게 하는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한 거예요.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2차 대전에 몇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악을 집어넣고 그 악을 통해서 살인하고 죽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는 도처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 어땠나요? 어린 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 당시에 정치인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우리 인생들, 악한 마음을 빼앗음으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단이 갖고 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를 통해서 빼앗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되찾고 영적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이 사탄은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새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역사 때문에 가능하죠? 바로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창조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럼 사탄은 누구를 이용할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탄이 누구를 이용해요?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데 누구에게 내주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내주느냐? 마귀의 종으로 내주느냐? 여러분의 결단에 달렸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말씀에 맞췄느냐?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악한 생각, 사탄이 넣어주는
그 교모하고 교활한 생각으로 나를 내주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어디에 여러분 종으로 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교활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한 말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너희 자신을 절대로 악한 사탄의 종으로 내주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괴계를 어떻게 사탄은 이루어가죠? 핵무기라는 무서운 무기를 통해서 악한 자가 핵무기를 사용할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으면 그냥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오늘날 그런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돈 때문에 사주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던 분노를 사단은 알고 그 분노를 자극해서 분노라는 통로를 열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이 나중에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통로를 막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생각을 막아야 해요. 악한 생각.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사탄의 전략이 전부 틀어져 버립니다. 실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두려워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사실 큰 소리 못 칩니다. 아이고 박 목사 맞아, 옛날에 너 했던 것 내 다 까발릴까 이러면 제가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야 저거 다 까발리면 나 큰일 난다.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 힘을 못 써요. 마귀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이 마귀들이 힘을 못 쓴다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적 세계의 전문가들이라 하면서 이런 세계를 너무나 몰랐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왜 근본적으로 사탄은 실패했냐 하면 우리의 주님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사탄의 인류 멸망 프로젝트는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우리로 인카네이션, 육화되었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 계교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나요? 누구를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중에 반복되면 실행에 옮겨버리면 그게 살인이에요. 협박이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성경에서 자꾸 싫어하는 이유가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하다 보면 이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 분노는 살인을 일으켜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무신론 사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무신론의 좌파 사상들, 동성애는 어떻고요? 낙태는 어떻고? 간통죄도 폐지해버려. 안 들키면 되네. 안 들키면.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 복음을 변질시켜서 효과 없는 말씀으로 전략해버리는 기독교 내의 이단 사상들, 이단 목사들, 어떻게 무신론을 믿는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은 목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상을 믿고 교회 강단에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강단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 드라마, 음악, 그림, 예술, 인터넷 끊임없이 퍼뜨리려고 하는 것,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고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고, 이미 예수님 때문에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생각 속에 끊임없이 침투해서 그 사람의 몸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살인하게 하고 모든 인류를 파괴시킬 일들을 꾸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예수님이 이것을 또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Destroy the works of devil. 이 데빌의 work을 그냥 destroy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뭐냐면 욕망의 눈을 열어버렸어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다 그게 뭐예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의 오감 뭐를 이용했죠? 감정을 이용한 거예요. 야, 다시 한번 봐봐. 하나의 말씀이 꼭 안 맞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봐.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았다 다시 보니까, 아이고 보함직하네 이거. 야, 그리고 꼭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꼭 뭐 말씀 그리고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 보기만 봐. 일주일만 되면 다 잊어먹을 테니까 외우지는 마. 딱 한 번만 먹어봐. 딱 한 번만. 아마 아담과 하와 당신이 아니라도 딴 사람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슬며시 들어온 그 유혹에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아이고 뭐 목사도 장로도 다 술하고 담배하고 뭐 할 거 다 하더만, 뭐 당신만 통배짱이라고 뭐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그래. 오늘만 딱 한 잔 해요. 오늘만 딱 못된 짓 한 번만 해. 뭐 한 번만. 다음부터는 하지 마. 이게 사탄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남들도 다 하더라. 오늘 딱 한 번만. 야, 아무도 몰라. 어디서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이런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사탄의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의 표징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그 능력을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나? 천사장이라면서 왜 그렇게 됐나? 이사야서 14장 12절이 시원한 해답을 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곡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왜 그랬나 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탄이 처음부터 악한 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악한 세상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 속에서는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런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개처럼 묶어놓고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기를 닮은 아들을 묶어놓고 삽니까? 그것은 책임도 줬지만 나중에 그 고난도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악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처음에는 천사장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완벽한, 더 하나님보다 완벽한 존재로 추앙받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 교만이 그를 사탄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내가, 여기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그 다음 14절에도 보면요, 내가 5번이 나와요.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찬양을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설매신 나련하고 내가 저 무별 위에 올라 더 높이, 이거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생각을 누구에게 집어넣었을까요?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집어넣습니다. 자기 자신이 파괴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욕망과 교만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미움을 집어넣습니다. 폭력을 집어넣습니다. 협박을 집어넣습니다. 살인을 집어넣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합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동시에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사람의 발버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 우리가 7가지 축복의 말씀, 왜 제가 계속 강조할까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4차원의 키예요. 보이지 않는 이 4차원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여러분의 3차원의 이 공간의 세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바뀌어요. 두 번째 환경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요, 극단적인 시각, 극단적인 부정, 지나친 과장,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언제든지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영적 장교들로 불렀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나가시면서 어깨에 당당히 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 이름,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도 승리를 해나가고 다음 주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방주로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